많이 수고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오늘은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 이 분들이 우리 앞서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아갔는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6절 보시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짧은 인사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안부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서 너희에게로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리아를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인종, 신분, 갈등이 섞인 다양하고 조정하기 쉽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적당히 거리 두고 편하게 모른 채 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타인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편안함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위해서 수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로마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수고했다. 자발적인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피곤함과 오해와 희생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단순히 적당히 봉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다. 피와 땀을 쏟아 일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다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위에 한정받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여성으로서 앞장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기꺼이 채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많이 한 수고가 단순히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접하고 아픈 자를 돌보고 핍박받는 자를 숨겨주는 등의 지루하고도 고단한 일상을 매일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흘린 실제적인 땀과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안하라. 바울이 그녀에게 문안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편안하게 지내는 권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요. 왜요?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읽은 온 회중 앞에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도 보고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고된 수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칭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나는 마리아는 가장 잘 훈련된 십자가의 일꾼의 표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 손발을 움직여 지치고 힘들 때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즉 많이 수고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있는가? 교회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피곤함과 헌신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부부 혹은 남매, 동역자의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이 마리아의 일상적인 수고와 십자가의 승김을 보여주었다면 7절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극심한 박해 속에 실제적인 고난과 기득권과 영적 자아를 포기하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앞서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어떡합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그들은 신앙의 대가와 실제적인 고난을 수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감수한 실제적인 철창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오늘보다 훨씬 더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비위생적이고 또 사회적인 수치와 조롱을 한 몸에 받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안전하게 복음을 누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투옥이라는 묵직하고 거친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친척이다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어떻게든 안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부부였다면 보통 부부의 꿈은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라는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옥에 갇히는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부부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믿은 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세상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즉 바울의 신앙의 선배고 영적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닐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닐 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심한 후배인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본성은 저 사람 내가 믿을 때 핍박자였어. 내가 원조야. 이거는 인간도 안 돼. 라고 시기하거나 영적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들보다 나중된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도우며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유대의 본성, 성별의 한계, 유니아가 여성이었다는 것은 오늘 신학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즉 나이의 장벽 등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적으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도리어 베드로와 같은 뛰어난 사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버림을 받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회가 높여진다는 것을 십자가의 역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의 무게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갇혔다. 바울은 이들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각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고독하고 캄캄한 감옥 생활과 복음의 짐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함께하며 동참해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넘어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겠습니다 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는 긁히고 패인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 우울감이 나는 자기마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내 몫의 감옥, 비난받는 것, 손해받는 것, 시간과 물질이 희생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에 기꺼이 들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위, 내 경험, 내 신앙의 연륜,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는 그 자랑거리를 무기 삼아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기득권과 시기심을 버리고 철저히 타인을 높이며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짧고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구절은 사회적 계급과 신분의 벽을 완전히 깨뜨리는 자기 부인과 고단한 삶의 멍에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암블리아의 자기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고대 로마에서 노예들에게 주로 쓰이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거는 신분과 특권, 세상적인 가치관의 죽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매겨놓은 지위, 특권,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암블리아는 로마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 노예를 친구나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개에게 정말 더럽고 추하며 내버려진 그 개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 이상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학식, 가문이라는 기득권의 자아를 철저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인 암블리아를 향해서 사적인 친밀감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혈령과 계급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이고 암블리아의 입장에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던 암블리아는 비참한 신분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적개심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학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상전인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피해의식. 누구는 저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그러한 상처와 부정적인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신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 새 피조물을 선택했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일상적인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짐, 고난을 주님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암블리아는 비천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암블리아에게 허락된 삶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매일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무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나 순교자들처럼 영웅적인 죽음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상 속의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부조리와 억압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그 신실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은밀하고도 신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암블리아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내 사랑하는 자로 각인될 만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로 타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외롭고도 충성된 길입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노예라는 삶의 굴레 속에서도 주 안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며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말, 사랑하는 암블리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네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는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혔음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가 주인의 재산이자 짐승 취급받았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예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자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8절을 통해서 노예인 암블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세상 속에서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내 편견과 특권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삶의 부조리와 억압 속에서도 피해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요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고, 신실한 자라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더 진실하게 겸손과 온유함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영광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